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다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무려 4개월 만에 올라오게 되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올라오는데, 네. 근데 하필이면 오늘 설교 주제가요. 이제 겨우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만으로 3년이 되거든요.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된 제가 우리 한 인생의 선배, 결혼의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혹시 전도사님네 이야기인가 하실까봐 구체적인 예들은 다 빼고요. 네,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봐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말씀 제목처럼 나 중심의 결혼에서 복음 중심의 결혼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 벅이라는 소설 작가의 대지라는 소설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가난한 농부 왕룽은요, 중국이 배경인 소설인데요. 왕룽은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마을 최고의 부잣집의 여종인 오란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룽은 오란과 함께 3 자녀를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또 이 오란이라는 여자가 일을, 또 집안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룽은 이런 아내 오란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잣집을 사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흉년이 덮치면서 이들은 남쪽으로 잠깐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힘들게 살고 있던 그런 중에 우연치 않게 오란이라는 이 여자가 귀한 보석을 찾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서 귀한 집을 얻고 잘 살아가게 되는데요. 넉넉한 형편이 되자 왕룽이 못생기고 늙어버린 오란을 냅두고 찻집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와 다시 한번 결혼하고 첩으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들은 오늘 말씀이랑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룽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려웠을 때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했지만 다시 한번 넉넉한 형편이 되어지자 그를 버려두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소설의 뒷부분에 가면 이 오란이라는 여자가 고되게 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양육을 혼자 하다 보니까 아파서 병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의 이야기는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그리고 배우자를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결혼도 배우자도 바꿔버리는 이 시대의 우리네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혼전 임신 그리고 혼전 동거라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들을 방금 말씀 언급했던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깨닫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결혼관을 전해주어야 할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준비하는 어떤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인 것이죠. 말씀 제목과 같이
나 중심의 결혼에서 이제 복음 중심의 결혼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러한 표현이 조금은 죄송하지만 혹시 집에 왼수가 있으시다면, 그분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집에 은혜 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결혼 생활을 난제라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난제이고 분노와 절망의 구렁텅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반대로 살아갑니다. 조급하고 쉽게 화내고 너그럽거나 따뜻함이 배어있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을 샘내고 헐뜯고 누군가에게서 받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곱씹는 모습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늘 그렇듯 나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도 내 주장을 고집하면서 내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듣는 순간 더 조급하고 분에 차서 더 냉담한 태도로 맞서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 중심성을 본 나는 이제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 그것을 받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관계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구렁텅이, 분노의 구렁텅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만연한 이 사회는 조금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와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이 세상은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지해주고 자기 삶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너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너에게 맞는 꿈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미뤄도 되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결혼했다가 맞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버리면 된다 라고 그것을 위로랍시고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치유의 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늘 에베네스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기도 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릇 행하여 가는 것, 잘못된 길이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은 사탄을 따르는 삶이자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찌 평탄할 것이고, 또 그렇게 결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평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은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님께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5장 21절 이후부터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리스도께 복종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앞선 이야기는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전제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우자를 대할 때에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어지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인간 관계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전제로 결혼 생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때에야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의 평화로운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중심의 결혼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누리고 있듯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내 삶에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죄를 짓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은요, 또 다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성질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것은 우리가 자격도 없이 이미 값없이 받은 구원이자 그 은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복음이다.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복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 둘이 만나서 결혼해놓고 뭐가 잘났다고 서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 중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배우자를 대해야 한다. 이것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대할 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무엇이 배우자에게 유익이 될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집에 들어갔는데 드러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한마디 시작하면 이거는 왜 안 했냐? 이거는 왜 이러냐? 한마디 시작하면 또 자기중심적인 언어들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결혼의 참된, 진실된, 행복한 진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더욱더 견지해야 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집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대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요,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등을 밝히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그 5처녀의 모습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언제나 슬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충격적인 결혼에 대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결혼에 대한 말은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혹시나 이걸 쓰면서 이 포인트에서 웃으실까 했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그 말을 보고 어떤 의미로 결혼이 무덤이라고 표현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일 때, 그리고 배우자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일 때 결혼은 당연히 무덤일 것이고요. 어디 무덤뿐이겠습니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런 차원에서 요즘 이 시대가 이혼에 대해서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이혼하는 것이, 이혼하라고 권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답을 드리는 거죠. 복음 중심의 결혼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무덤이라는 말을 조금 더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특히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무덤이라고 이 세상이 말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무덤이라는 자리,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무덤이라는 결혼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로 승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것,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결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 것입니다.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미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결혼이라는 사실이 임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같은 기쁜 소식이라는 그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배우자에게 서로 죽게 하듯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탁하여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성을 고르고 선택합니다. 특히 요즘 어린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더 어린 친구들은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은데 이성 친구가 있으면 있어 보여서 그냥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조금 더 세 보이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돌싱이라고 해서, 돌아온 싱글이죠. 돌싱이라고 해서 이혼한 가정을 이제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청소년 시기나 어린 시기에 임신하게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 이뿐 아니라 엄청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TV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은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될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이혼이나 조혼, 이른 시기에 성에 노출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조금 더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쁜 사랑, 더욱더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며 또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짜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교회입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복음을 기억할 때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복음 중심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가 많이 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졌을 때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결혼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